이 시간 우리 주인 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26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맞아 21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대 베너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 대해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약속의 수혜자로 삼아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우리들은 약속의 수혜자이고 무엇보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이 약속의 가족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의 가족이 약속의 가족이다. 언약의 가족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인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며 총 34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0장까지는 총 3부, 3부에 걸친 모세의 고별설교가 들어있고 그 중에 4장 44절부터 26장까지가 고별설교 2부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재반포하는 내용으로서 그 중에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즉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대인계명. 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즉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 지켜야 될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들었던 것이 대신계명이었고 지금이 대인계명입니다. 자, 진실로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헌법이라고 할 만한 위치에 놓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십계명은 4개의 대신계명과 6개의 대인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에서 그리고 인간끼리의 수평적 관계에서 모두에서 지켜야 될 근본규를 축약해서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10개의 조항에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본법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야말로 모든 구약 율법의 어머니의 법, 즉 모법이자 하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그것도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의 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날 대신계명에 이어서 오늘은 대인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백하시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항상 제가 드릴 말씀이 있죠. 그 모든 것의 첫 번째와 마지막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자, 한번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공경하라. 이 단어가 키예요. 이 단어가 정말 키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바른 행실을 취하게 되면 잘 살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하게 될 날, 즉 기업의 산물을 누리며 살 날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즉 이것은 굉장히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복잡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누군가는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냐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누군가는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또 민족적으로, 즉 공동체적으로는 한민족 전체,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됨으로써 생명의 날수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계속해서 지금 오늘 선포했던 것 중에 공통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약속. 예, 언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공경하면 영원한 약속의 축복을 받지만 공경하지 않으면 그 영원한 언약의 축복이 끊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좋아요. 대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생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라고 선포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공경하다, 공경하다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도 깊이가 있고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공경하라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게요. 카베드. 카베드. 예, 죄송해요. 이게 제 신목소리에서, 신목소리가 핑계대고 싶지만 혀가 짧습니다. 네, 카베드라고 합니다. 카베드. 제가 이렇게 선포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카베드 또는 카베드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발음을 하다 보면 좀 센 발음이 나서 카베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무겁다, 중요하다, 가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히는 반대되는 의미가 중요해요. 자, 보다 더 정확히는 가볍게 하다, 멸시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칼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칼날과는 정반대 의미를 지닌 것이 이 카베드라는 것이죠. 원래 칼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하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치 임신한 하갈이 임신하지 못한 사라를 멸시했을 때 어떤 단어를 써요? 멸시하다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칼날이라는 것입니다. 칼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찮은 존재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무엇이라고요? 하찮은 존재로 간주하는 거. 이것이 칼날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카베드, 즉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최고의 존중과 정의를 품고 대하며 그 누군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이 카베드에는 이렇게 큰 개념도 있지만 굉장히 미묘하고도 세심한 개념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공경의 범위는 아주 소중하게 대하다, 존경을 보이다, 영화롭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데 더해서 애정을 가지다, 사랑하다라는 미묘하고 세심한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카베드라는 말이 결국 무엇을 뜻하냐?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게요. 예배하다. 자,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취해야 될 마땅한 응답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로서 예배하다, 예배하다와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쓰이곤 합니다. 자, 카베드가 왜 중요한지 이제 느낌이 오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카베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했을 때 예배할 때에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단어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가 똑같다 틀리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은 단순한 효도나 감정적인 존경이 아니라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로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중하고도 존귀하게 대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부모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계승자입니다. 이게 놀라운 게 그래서 어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부모는 본이 돼야 돼요. 어떠한 본이 돼야 되느냐? 이 약속의 계승자로서의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어제 부모는 어떤 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죠? 재림을 소망하는 자로. 자, 재림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즉 부모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로서의 본이 돼야 돼요. 자, 지금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계승.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승받은 자에 합당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승받은 자로서 그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낳았으니까 경외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부모인데 당연히 나를 경외하라 했으니까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나를 높여야 되고 나를 영광 올려야 되고 이 뜻이 아니라 부모도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모의 가장 큰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약속의 계승자입니다. 제가 어제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좀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너무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자녀 문제겠죠. 자녀 문제겠죠. 그러니까 내 눈에 자녀가 변화가 될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믿기로 작정해요? 약속. 말씀은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주셨는데도 내 눈이 보여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질책을 하셨을까요? 그래도 약속을 믿겠습니다를 축복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눈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말이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믿는 믿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평생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씀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부모로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계승자라는 그 관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먼저 부모는 약속의 계승자로 싸웠다하게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는 언약의 계승자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부모 공경을 통해 언약을 온전히 이어받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약의 축복, 약속의 축복을 향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명 연장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약속의 영원성. 즉,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약속을 전했어요. 믿음을 계승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영영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나는 증손자 볼 때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좋습니다. 고손자 볼 때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고손자에게 축복이 이어진 겁니다. 어떤 축복이요? 약속, 말씀.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앙을 올바로 계승하겠습니다. 부모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언약의 영원성이 계속해서 자자손손으로 이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언약이 제시한 축복된 약속 역시도 같이 향유하게 된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언약의 계승자인 부모를 높이고 경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신앙교육 하셔야 돼요. 신앙교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 가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유지되고자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가정. 바로 그래요. 가정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진 가정을 기본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부모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 역시도 그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도 역시 그 언약, 약속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그 사랑을 다하고 경외함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부모는 자녀에게 단지 육신을 낳아준 부모로서만의 그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인도자로서 약속의 계승자로서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계승자로서 곧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부모 역시도 약속을 이어받은 부모 역시도 공경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기본 테두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보면 신명기 5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이 6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러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는 늘어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동물을 죽이거나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계획된 고의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우연한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정당방위나 사형은 살인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필연적 방어나 또는 판사가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게 되는 일 등에서는 이 죽이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생명을 아이러니하게 보존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내 몸이나 다른 사람들의 몸을 해쳐서 건강과 생명에 손상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연 법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어를 분해해보면 하나가 또 포함되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뭐 진짜 살인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 던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형제를 미워하는 거, 형제를 욕하는 거, 이건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 미워하는 게 마음으로만 미워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입 밖으로 정죄하고 욕하고 탓하는 거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뿐만 아니라 입 밖으로 내뱉는 거, 이것까지 다 포함이에요. 즉 지금 근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 모든 것을 뭐라 표현하고 있어요? 살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품는 거, 증오심을 품는 거, 또한 그러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인적인 어떠한 보복이나 언행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갑작스러운 감정의 자극으로 인해서 일어난 과격한 분노, 유해한 언행, 즉 욕설 뭐 이런 거겠죠. 또는 감정으로 인한 어떠한 행동들도 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나도 모르게 육두문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거는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너가 형제를 죽였다. 우리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계명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분노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되며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즉 욕한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육두문자로 욕한 거예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건 정죄한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서운 말이죠, 굉장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말로 사람을 죽인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혈압이 오를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지게 되죠. 왜 말다툼하다가 뒷목 잡고 쓰러진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전 본 적이 있습니다. 말다툼하다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말로 따다다다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들으신 분이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입술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델포이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 표현에서조차 기억하고 계시죠? 얼굴 표현, 말에서조차도 은혜가 돼야 된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을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함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 자체가 독이 되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앞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뒤에서 욕해요. 이건 영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영향력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독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독이 되는 것입니다. 묘하게 누군가가 나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별로 달갑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거의 10중 8구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 알게 모르게 상대방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악감정이 악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저기를 쉽게 눈치채거나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감정을 합당하게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남 모르게 욕했다고 모른다?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나는 그 말을 안 하고 나는 그 마음 안 풀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쏟아내어 갈 것 같아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나를 범죄케 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뭔가 마음이 안 좋은 마음, 품지 말아야 될 마음조차 딱 들었을 때, 또는 내가 들었다고 인식도 못하는데 내 입으로 너무 쉽게 뱉어져 나왔을 때 빨리 회개하시길 바라요. 나를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제7계명인 신명기 5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이러니하죠. 사실 지금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많은 분들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앞에서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개념은 무엇이냐? 고백하실게요. 가정을 지키라. 이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혼관계에 있는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갖는 경우를 표현할 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자, 언제 쓴 거라고요? 결혼관계에 있는. 그리고 간음에 관계된 자에게 행하는 심판에는 남녀의 구별 없이 모두 사형에 처했다라고 레위기 20장은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사실 모든 비도덕적인 성관계가 허락될 수 있습니까?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까? 허락되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결혼관계 속에서의 간음을 금하고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대하여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고백하실게요, 신뢰와 충실성, 그거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서로 간에 신뢰하고 서로 간에 충성하며 서로 간에 성실해야 되는 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진짜 그냥 그냥 1차원적으로 성적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무엇을 줘야 된다고요? 서로 신뢰를 줘야 된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서로에게 충성해야 되며 서로에게 성실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충실이라는 것은 곧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본이 됩니다. 또 뭐가 나왔어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정은 언약의 가정입니다. 그거의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약속의 기본, 드디어 두 가지 단어가 또 나왔어요. 아까 약속의 가정의 첫 번째는 공경이 나왔습니다. 공경. 근데 두 번째가 지금 무엇이죠? 서로 신뢰를 줘야 된다. 서로 충실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가정을 유지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약속이며, 이 약속을 믿는 자가 표현하는 것이 충실이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이죠.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간음을 엄격하게 금하신 거예요. 즉 서로 신뢰하지 않는 결정체로 나올 수 있는 부도덕함, 서로 충성되지 않음으로 나올 수 있는 부도덕함, 서로 성실하지 않음으로 나올 수 있는 부도덕함의 최고 결정체가 간음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충성을 다하라, 서로에게 성실하라, 서로를 신뢰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당시의 결혼은 자손의 번성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조금 다르죠. 오늘날은 인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하지만 당시에는
자손을 낳았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 안 합니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일부 일처였습니까? 일부 다처였습니까? 일부 다처를 막 이룰 정도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의 전사라는 거룩하지 못한 행위를 통해서 자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결혼의 순결성, 바로 그거예요. 즉 결혼의 순결성을 통해서 자손이 늘어나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가 태어나서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약속의 가정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전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과 동시에 살인 금지 계명이나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등과 같은 금지 계명들이 다 이웃사랑이라는 주제까지도 포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가정이 거룩하게 존속되는 것이 무엇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까지. 즉 내 가정이 거룩하지 않아요. 내 가정이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건 또 다른 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서로 공경해 주는 거, 여러분들 가정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서로 성실한 거, 약속의 말씀에서 서로 충성을 다하는 거, 약속의 말씀 안에서 서로 신뢰하는 거, 그 가운데 나오는 이웃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8계명인 신명기 5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 8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도둑질은 비단 이거는 그냥 훔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 전반을 통해서 볼 때에도 지불해야 되는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 혹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경우 역시 이 8계명을 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어떠한 불이익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나 다른 사람의 노력을 강탈해서 나의 유익으로 삼는 것, 모두 다 8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숟가락을 얹는다. 8계명에 속합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하지 않고 남이 노력하는 곳에 내가 쓱 거기에 얹히려고 하는 거 8계명에 속합니다. 즉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의무한 곳에 나의 권리를 더 얻는다? 도둑질한 겁니다. 하지만 특히 지금 언급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직접 훔치는 도둑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과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지금 앞서 말씀드린 지금 도둑질의 개념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그냥 단순히 말로만 회개했다고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는 도둑질하는 자는 먼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불이익을 통해 나의 이익을 취한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노력을 내 것으로 취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숟가락 얹는 자들은 일단 그 행동을 멈춰야 돼요. 그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왜? 도둑질은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행위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도둑질을 그만두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그 행동을 멈추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손으로 수고하라. 선한 일, 누가 인정할 정도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멈추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수고하라는 겁니다. 즉 도둑질에서가 아니라 내 손으로 하나님이 명한 그 분긴 만큼 정직하게 일해서 생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 도둑질하는 자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일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나는 훔치지 않았으니까 도둑질이 아니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 노력한 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이익을 보려고 했나?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의무는 다하지 않았는데 권리를 같이 누려보려고 했나? 또는 다른 사람 불이익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했나? 라는 의구심이라도 든다고 한다면 그거를 바로 지금 그 행동을 빨리 캐치해서 멈춘 거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수고하라는 거예요. 더 수고하는데 어느 정도로요?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아, 목사님,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데요? 하나님은 그거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멈추고 구제하라. 당장에도 멈추고 영혼을 돌보라. 당장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피로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넉넉히 일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형편이 대면하겠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형편을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1시간 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지금 뭐라는 거예요? 2시간 일하면 죽을 것 같으면 2시간을 일해서라도 넉넉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넉넉히 나누라는 것입니다. 도둑질로 남의 것을 빼앗던 사람이 이제는 반드시 자신의 수고로 번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자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 더 이상 핑계대고 더 이상 타협하면서 더 이상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익을 끼친 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몇 계명이라고요? 8계명인 거예요. 결국 8계명은 도덕질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변화되라는 것입니까? 반드시 변화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정도로, 남에게 유익을 끼칠 정도로, 남에게 베풀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9계명인 신명기 5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이것도 우리가 너무 국한돼서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경우에만 국한해서 금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 원어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축축성으로 증언한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라는 것을 왠지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증언해서 애매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 또는 팩트가 10이에요. 10인데 왠지 나한테 유리할 것 같은 한두 가지 말만 들어서 이것만 내가 받아들인 것처럼 증언하는 경우, 즉 이거를 왜곡이라고 합니다. 나는 8가지 몰랐습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이미 10가지를 다 들어놓고서 어떻게 2가지만 가져가냐? 이건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가 그냥 말 그대로 자, 이거는 소설책입니다. 이게 거짓 증거가 아니라 자, 이거는 성경인 건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의 일부를 왜곡했다든가, 또는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면서 왠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입장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 이거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인 거짓 증언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불확실한 증언 역시, 또는 제대로 증언을 해야 제대로 된 판결이 되는데 일부 왜곡해서 하는 증언 역시 무지한 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경우의 거짓 증거를 엄격히 금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그렇습니다. 둘째는 아까도 가족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서로를 향한 신뢰, 서로를 향한 충성, 서로를 향한 성실을 말씀한 것처럼 둘째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정직이 중요하다. 서로를 향한 충성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인계명에서는 계속해서 공통된 것이 있어요.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약속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무엇을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를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신뢰감 있게 돼야 돼요. 서로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충성되게, 성실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해가 가하다, 조금이라도 내 입장이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10계명인 신명기 5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놀랍게도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구체적인 어떠한 행동보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사람의 마음이 제6계명으로부터 제9계명까지 해서 금지한 어떠한 간음이나 도적질 혹은 거짓 증거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제10계명은 6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를 포괄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죠.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 상태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10번째 계명이 마지막 계명에 포함됨으로써 10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에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의 동기에서까지 깨끗할 것.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이 반드시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인, 바른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은 비단 대인관계에서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 올바를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청결함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는 어쩌다 한번 나올 수 있죠. 근데 결국엔 뭐가 드러나요?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재해석하시면서 무엇보다 마음속의 상태가 올바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또다시 확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데프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좋은 신앙의 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생명을 중시하며 결혼의 순결을 유지하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어떠한 불이익도 마음속에 영적인 불이익도 주지 않는 일, 신뢰와 정직으로 행하는 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 가족 공동체를 정말 약속 가운데, 신앙 공동체를 정직과 성실과 충성, 서로 공격, 이렇게 하는 일은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제한적일 거고 지극히 편협할 것이며 지극히 왜곡되고 서로 간의 입장차가 존재돼서 결국에는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는 반드시 가능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본이 된다. 약속을 계승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제일 먼저 나의 몸과 마음을 복종시켜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무엇부터 정결해져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이거는 뭐 외면하거나 타협하거나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인하는 자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를 깨뜨린 자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켜야만 하는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기준에 두어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나에게 쏟는 애정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민하고 수고하고 그 증거를 보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과 진지한 고민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야말로 약속이 성취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라고 나오기는 지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모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모라고 얘기하시죠? 약속의 계승자로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 약속의 계승자로서 여러분들이 받을 권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약속의 계승자에 합당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있어야 됩니다. 가족 공동체 구성원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서 내가 먼저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며 내가 그들에게 성실과
신뢰, 충성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기대를 줘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이럴 거라고 소망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존재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고 나에게 붙여준 영혼 중심이며 가정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입니다. 연대 가정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바라옵거나 없기는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의 말씀만을 붙드세요. 내가 붙들고 싶은 나의 자존심, 나의 유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 무슨 말씀 드렸잖아요. 내 유익을 취하다가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자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주신 약속을 붙드시고 다 지켜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모습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변화되어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그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실로 이 약속을 성취한 자의 가정에 좋은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